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대로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인데 10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8장의 핵심이 10절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최고 절정이 7장과 8장입니다. 7장 하실 때 지난 금요일에 허성 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레위 후손들의 제사장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로 낫다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열 몇 가지가 나은 점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열 몇 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네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훨씬 낫다. 그 얘기를 7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다. 우리 2절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우리 6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훨씬 더 큰 직분, 개역성경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외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더 아름다운 훨씬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두고 어디에서 더 좋은 분을 찾으려고 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3명 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 첫째 딸은 막 30이 훨씬 넘었어요. 저만 보면 광산교회 좋은 청년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보기에 이 첫째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오면 야 좋다, 마음에 든다, 괜찮은데 이 부모 마음은 애가 타는데 이 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은 이런 신랑감 언제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이 철없이 왜 이럴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왜 다른데 기웃거리냐.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마음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향전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요, 만일 춘향이가 오늘날 젊은 여자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허영을 쫓아가서 변사또에게 갔다면,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다는 핑계로 이몽룡을 배신했다면, 춘향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이 멋진 청년 어사 이몽룡의 부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몽룡과 같은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몽룡이 자기가 사랑하는 춘향이와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각고의 노력으로 정말 출세하여 정말 위험한 순간에 춘향이 곁으로 돌아와서 춘향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 계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춘향이처럼 우리는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약속과 이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이 계약을 맺죠. 자기 이름을 쓰고 또 도장을 찍고 또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약속이든지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막 채비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쫓아오면서 나도 가겠다 하고 떼쓰며 옵니다. 이때 이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요. 야, 너 집에 있어.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돼지 잡아서 고기 반찬 해줄게. 이렇게 달랩니다. 이 아이가 고기라는 말에 눈물을 그치고 엄마 빨리 다녀오라고 하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더니 이 남편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이 증자에게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농담으로 한 거 아니냐,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돼지를 잡으면 어떡하냐 하고 소리를 치죠. 그러자 증자는 진지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여러 가지 다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배우지 않겠느냐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고기 파티를 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언약, 계약, 약속 이런 말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신약이라고 안 하고 신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신약,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하나도 안 웃네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이라는 말은 이 약속, 언약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의 신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믿었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도 힘이 있고 책임이 따르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렇게 쪼갠다, 가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할 때 어떡하죠? 우리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예를 들어 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짐승을 자르고 가르면 죽게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고 파기할 때 이러한 죽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큰 대사장으로 7장에서는 소개하고 8장에서는 그 분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섬기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레위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을 섬기는 유한하고 흠이 있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원형인 성막을 섬기는 무한하고 무흠한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계약입니다. 7절에 첫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또 7절과 8절에 둘째 거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첫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 되겠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신약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구약은 더 좋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13절의 말씀대로 낡아지게 되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고, 신약은 6절의 말씀대로 더 좋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유대 민족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의 언약은 유대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만큼 성실히 지켰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 39권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자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고 기독교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메모해 놓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에 예비 단계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언약식이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기록한 후에
언약식 당일에 아침에 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소들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재물을 일부는 상징적으로 태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일종의 언약 체결 식사 만찬 이런 거죠. 이 언약식의 주요 단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물의 피,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고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모세가 소의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십계명과 율법을 회중에게 읽어주고, 회중은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준행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모습이 어떨까?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피가 내 얼굴에 막 뿌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약속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하고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기념 만찬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장면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구약의 장면이 신약 성경에 이 구약에 진행된 그 언약의 의미를 그대로 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 24장처럼 언약을 맺는 새로운 새 언약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이 식사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죠? 성찬식을 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출애굽기 24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모세가 소의 피를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을 일컬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피하고 예수님 피 얼마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밤에 이런 엄청난 이 언약식을 맺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제사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그 성만찬이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언약 구약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깨트렸어요. 또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정신은 버리고 무엇에만 치우쳤어요? 형식, 의식에만 치우쳤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형식화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맺은 옛 언약을 파기하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신실하게 견고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의 몸과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 언약의 신실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간절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